해마다 우리가 성탄을 맞이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그런 예배를 드립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나타나는 바 되시고 이렇게 성육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육신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되신, 말씀이 사람이 되신, 우리가 엄격하게 말하면 잉태입니다. 잉태가 성육신인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신, 우리가 사람의 또 우리가 잉태한 날보다 태어난 날을 또 많이 생일이다 해서 기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엄격하게 말해서는 예수님께서 잉태하신 생명이 시작되신 그 시점이 우리에게 더 귀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나 나심이 있다는 것이 이 세상에 이제 생명으로 나오신 것이니까 몸에서 생명의 시작은 아니지만 생명의 시작이 있음이 나심으로 이제 드러나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심을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베델로 올라가자. 구약에 보면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가장 어려울 때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는데 바단 아람으로 올라갈 때는 베델에서 또 내려올 때는 약복강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때 베델의 약속이 여호와께서 가연 여기 계시거늘 내 행로를 내가 가는 길을 여호와께서 안전하게 돌보시면 다시 이곳에 돌아와 단을 쌓겠습니다. 예배의 약속을 여호와를 섬기는 약속을 하고 올라가죠. 그 베델로 이제 다시금 20년의 그러한 바단 아람이 어려운 시기를 겪었지만은 그래도 그곳에서 후손을 보게 되고 또 이제 약복강을 넘어서 12지파의 12지파의 그러한 조상으로 이제 야곱이 자리매김할 때 그가 잠시 베델을 잊고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그를 연단시키셔서 다시 베델로 올라가자. 오늘 말씀의 15절에 보면 하나님의 집, 이게 바로 베델입니다. 베델인데 우리는 이 신약 시대 때는 이 베델이 어디입니까? 이제 베들레헴이에요. 이제 베들레헴으로 우리가 올라가자. 베들레헴이 이제 예수님 나신 곳이죠. 어떤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이나 또 특별히 마태복음, 동방박사 또 천사들 바로 베들레헴으로 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모든 세상이 잠시 실험도 좀 내려놓고 전쟁도 내려놓고 아직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여전히 싸우고 있고 이런 소강 상태가 저는 뉴스를 많이 보지는 않지만은 오히려 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어디가 이겼다 졌다고 할 것이 아니라 어디든 오판을 하면 요새는 전 세계가 위험에 처하는 강한 나라도 약한 나라도 없습니다. 그냥 잘못 판단하면 함께 멸망하는 이런 지금 그러한 어려운 시기 아닙니까? 그러나 옛날에는 성탄 이 점에서는 다 무기도 내려놓고 서로 화평하고 아기 예수 그리스도 바로 평강의 왕 화목케 하시는 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를 아기 예수를 기리면서 기념하면서 다 평강으로 나아가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베들레헴이 평화의 자리인데 정작 베들레헴에 가보니까 다 팔레스틴과 이스라엘의 경계선이더라고요. 거기가 베들레헴이. 그 너머로 못 넘어가요. 그래서 참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되는 우리가 이 현실의 땅에서는 여전히 다투고 있고 저쪽에 선을 그었고 그 예수님은 이 땅에서 서로 담을 허물려고 오셨는데 아직까지 그래서 우리가 더 전도해야 되고 더
평안을 전하는 자, 화목해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을 생각해 봅니다. 사도 바울이 선한 싸움을 싸운다고 했어요.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예, 자기의 사역을 선한 싸움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는데요. 이 선한 싸움을 사실상 이 싸움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것이 사도 바울이 이 땅에 와서 한 일이죠. 그래서 이 진리에 대한 그러한 싸움이다. 사도 바울이 해친 것이. 그 진리는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그러한 온전한 고백,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 특별히 이 디모데서에 보면 우리가 이제 디모데서를 새벽에 본 지 얼마 안 됐는데요. 사실 믿음의 비밀, 경건의 비밀, 이게 이제 그리스도의 비밀이다. 오늘도 보면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경건의 비밀이 뭡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비밀.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칼빈이 그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바로 확실한 경건의 경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의 경험, 어떤 체험주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예배드리고 그것은 사실 누구에게 표현할 수 없는 우리의 아멘의 영역이 있거든요. 그게 비밀이거든요. 그런데 그 아멘의 영역에서는 항상 그리스도가 살아 역사하시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가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일을 또 기억하고 또 십자가가 밝히 보이거늘 이런 것들이 경건의 비밀이거든요. 우리가 뭐 하늘을 한번 이렇게 눈을 들어 하늘을 봐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땅을 봐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이런 것들이 경건의 비밀입니다. 뭔가 부대낌이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는 갈등도 있고 또 채워지지 않는 것도 있고 내가 또 모르는 것도 있고 다 좋은 것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항상 우리 마음속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우리가 둠으로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화목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슬픔이 기쁨으로 또 염려와 근심이 희락으로 이렇게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비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의 진리의 기둥 같으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 같으다. 이 집이 교회가 그러한 곳인데 이러한 교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이 진리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믿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또 예수님은 무엇을 하러 오셨는가? 제가 오늘 이제 성탄 낮 예배에서는 또 복음서를 가지고 전할 텐데 누가복음 말씀을 우리가 본 지 얼마 안 됐지만 또 다시 성탄 말씀으로 여러 생각을 하다가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는 어떤 말씀을 전할까? 그래서 디모데서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디모데서를 다시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예수님 잘 전하면 그게 목회다. 이게 디모데서거든요. 우리가 보았지만은요. 디도에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디모데 전서 후서 디도서에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나오거든요. 주님을 잘 전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목회가 뭐겠습니까? 주님을 잘 전하고 예수님 누구신가? 그가 나타나신 바 됐다. 이게 이제 비밀인데 성육신이 비밀인데 오늘 16절에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경건의 비밀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입니다. 예수가 성육신 하시고 나타나신 바 되시고 이건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16절 이거는 뭐야? 바로 하나님으로서의 죽음을 이기시는 것입니다. 모든 의를 다 이루시고 아버지의 성부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잘하였도다 아들아.
이 땅에 와셔서 모든 일을 이루신 것. 그게 영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으셨다는 뜻이요. 그리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이 말은 뭘까요? 쉽게 설명해 보면 천사들에게 보이시고라는 말은 천사들의 찬양을 받으시고 천사들의 바로 머리가 되시고 천사들의 머리가 되시는 거예요. 천사들의 직분은 찬양하는 거하고 믿는 사람은 섬기는 거거든요. 천사들이. 그 일의 머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하심으로 성육신 하셔서 모든 의를 다 이루심으로 그게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아요. 영화롭게 되시는. 우리가 요한복음 17장 5절에 영화롭게 되심이 바로 인성에 따라서는 죽으시고 신성에 따라서는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다 이루시고 그래서 이제 다 이루신 그 권세가 천사들의 머리가 되시는. 그래서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이 말은 그 복음이 땅 끝까지 이루고 땅 끝까지 이르러서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복음이 땅 끝까지 이루어. 이거는 말씀이 떨어진 것이라면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는 이제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택함 받은 백성들이 말씀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만국의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믿는 신자들이 날마다 늘어나고 그 가운데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느니라. 이 말은 우리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제 성천하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만국에서 다스리시고 만유의 주요 세상 끝날까지 영원한 중보자가 되시는 그 분이십니다. 이 경건의 비밀에 대해서 그 예수는 누구냐? 누구시냐? 일단 디모데전서 2장 5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이게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잘 드러내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신약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이 유일하신 중보자이심을 가장 엄정하게 현저하게 드러내는 구절이 바로 2장 5절입니다. 2장 5절. 그래서 그는 누구신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시다. 유일하신 중보자. 그러면 그가 이 땅에 뭘 하러 오셨냐 이 말이죠. 뭘 하러 오셨냐. 이거는 1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미쁘다라는 말은 진실하다, 신실하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김이 없다는 뜻입니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왜 오셨냐? 제가 이 말씀이 기억나서 오늘 성탄 아침에 이 말씀을 전해보여요. 죄인을 구하려 쓰고 이 땅에 임하셨다. 강림하셨다. 이 성유신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의 의미입니다.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는데 예수 앞에 서면 우리는 누굽니까? 다 죄인 중에 개수죠. 이 개수란 말이 재미있습니다. 프로토스라 하는데 헬라어로 첫 번째라 뜻입니다. 첫 번째. 선착순에서 1등한 사람입니다. 그겁니다. 이게 죄인 중에 개수란 말은 의인을 찾을 때는 가만히 있다가 사도 바울이 누가 죄인이냐 하니까 그냥 제일 먼저 뛰어나가가지고 앞에 딱 줄 선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거꾸로죠. 우리는 그냥 착한 사람 찾으면 참 빨리 뛰어가가지고 줄 설 텐데 병이 없다 하면 의원이 필요 없고 죄가 없다 하면 예수님이 필요 없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찾으러 오셨다. 그러니까 이 말은 그대로 하면 근데 개수라고 번역이 잘 됐습니다만 첫 번째란 뜻입니다. 제일 먼저 선착순에서 그래서 나같이 큰 죄를 지은 정말 죄를 찾으면 누구보다 1등인 나에게 미쁘다. 어금이 없도다. 나에게도 어금이 없도다. 그가 죄인을 구하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그리고 16절 앞부분에 보면 긍휼을 입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싸움이다. 아까 제가 19절에 했는데 18절입니다. 18절에 선한 싸움이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화목하게 하시는 주로 오셨어요. 우리가 성탄의 말씀은 평강의 말씀입니다. 서로 끊어진 게 다시 연결되고 굴곡진 게 평평해지고 높은 산이 낮아지고 또 낮은 것은 올라가고 그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도 그렇습니다. 아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은 지극히 낮은 곳에 오셨지만 우리를 화평케 하시고 어떻게 보면 그가 높은 곳에 오셨으면 우리가 과연 높은 곳에 오셨으면 뭘까요? 본받으라고 오신 것이죠. 낮은 곳에 오신 것은 뭘까요? 자신을 주시려고 오신 것이죠. 아멘. 높은 곳에 오시지 않았어요. 다 세상의 현자들은 성인들은 높은 곳에 와요. 그래서 바라보게 해요. 그들은 우리에게 길을 인도할지는 몰라도 우리 대신에 우리 자리에 서줄 수는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낮은 곳에 가장 낮은 곳에 오셨어. 낮은 곳에 오셨다는 것은 우리를 섬기러 오시고 우리에게 얼마나 낮은 곳에 오셨는지 자기 자신을 주시기까지 하시는 그 낮은 곳에 오셨다. 간혹 소유를 주는 사람은 있을지 모르나 자기 생명을 주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낮은 곳에 오셨네. 그래서 화목해 하러 오셨는데 이 화목해 하는 일이 이 세상에서는 전쟁입니다. 화평의 복음을 전하는데 세상은 거역합니다. 그래서 선한 싸움이다. 그래서 제가 성탄에 이 아침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가 가장 화목한 이 말씀이 가장 엄혹하게 전해지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이나 처처에서 이 분쟁 가운데서 말씀을 전하는 그런 복음. 우리가 그렇게 어떻게 생각해 보면 불과 우리나라도 뭐 100년, 120년 그런 초창기까지 안 가더라도 이렇게 편안하게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 것은 불과 40, 50년도 안 됐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초등학교나 이럴 때는 핍박이 많지 않았습니까? 교회 다닌다 이런 것은. 그래서 교회 다니는 것을 이해하는 부모가 몇 명 있었습니까? 그래서 그 집에 교회 다니고 이런 가정은 복된 가정이죠. 불가 그렇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그러한 어떻게 보면 그런 싸움이라는 개념은 많이 없어졌는데 그만큼 또 절실함도 없어졌는지 모르죠. 절실함도. 그래서 이 새벽에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오늘도 이제 꽤 날이 추운데 밤새 이렇게 등을 켜서 초를 켜서 이렇게 자루를 들고 그렇게 새벽송이라고 돌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아기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낮디 낮은 곳에 그러한 가장 부딪히는 곳에 오셨습니다. 가장. 그러나 화목해 하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또 어떤 부대낌이 있고 또 사방에 우겨쌈이 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그가 이 땅에 오셔서 그보다 경건의 비밀이요. 우리가 눈을 감으면 그게 경건이에요. 꼭 눈을 감는다는 어떤 육체적인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면 경건이고 다시 한번
말씀을 떠올리면 그게 경건이고, 그리고 말씀을 내려받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예배를 올리고, 그렇게 경건을 정의하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사는데 말씀을 내려받고 예배를 올려드리고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이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다. 주님이 비밀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비밀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비밀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의 비밀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경건의 비밀이다. 이 복된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께 넘치기 바랍니다. 주님이 신령하게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 우리는 그 영광을 본 사람들입니다.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다 본 사람들이에요. 십자가가 밝히 보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본 사람입니다. 그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넘치고, 우리 가정, 우리 직장에도 흘러넘치고, 이 국가에도 흘러넘치고, 세계 만국에 흘러넘쳐서 이제는 제발 무기를 녹이고 그것으로 보석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고 다시금 아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화목케 하시는 주로, 평강의 왕으로 오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러한 성탄 아침에 기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유일하신 중보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유일하신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주시고 우리를 섬기고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고 평강 가운데, 화목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성탄의 아침에 간구하오니 세계 만국에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믿는 자가 늘게 하시고, 무기를 거두게 하시고, 전쟁을 그치게 하시고, 서로 화목하고 서로 사랑하며 서로 낫게 여기며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온전히 이 땅에 역사하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 우리 십자가지기 교회 모든 성도님들 지켜주시고, 이 추위 가운데서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도 붙들어 주시고, 오가는 걸음걸음 모두 지켜주시고, 우리 가정의 모든 근속들, 가족들 온전케 하시며 우리 부모님들 건강하게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존귀, 찬송 하나님께 올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